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영적 권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마귀의 팔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마귀의 팔복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적어 놓으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전에 하셨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가오나 흠을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뼈 있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등하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나 나나 영적으로 참 많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직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쌓여 있지 않은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권세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사실은 이번 설교도 이 설교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굉장히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거의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매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기도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 말씀을 딱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보니까 원래 선교사 출신이더라고요. 선교사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해외로 선교를 나가서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귀신에게 억압되고 묶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준 권사가 이제 죽기를 하는 사역하고 병을 치료하는 사역을 이제 전담적으로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까?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권세를 줬는데 그 영적 권세를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등하시하고 살았을까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제가 한 4, 5일 전부터 계속 진짜 입에 계속 이 말들을 붙이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정말요. 정말 마음이 많이 회복됐어요. 정말 진짜 많이 마음이 회복됐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평안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참 내가 답답하고 어리석었는지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또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도
많은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참 많이 받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도전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들려주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좋다고 하다가 그냥 그 다음에 관심 없이 흘려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왜 그러냐면요, 열심이 없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열심이 없어.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이루시는 교회에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또 주의 종들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내 일주일 동안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그렇게 한다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자,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라사라는 곳에 갑니다. 이 그라사는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요르단 수도 암만 북쪽에 있는 제라시라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방인 지역은 맞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됩니다. 가는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사에서 거하는 자를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다 벗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도 부모님이 계시고 가정이란 것이 있을 건데 집에 가지도 못해요. 무덤사에 늘 거하면서 귀신에게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몰려서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주변에 누가 도와주고 쇠고랑까지 채워뒀는데 쇠고랑까지 다 풀어버릴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의식조차 희미해져가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귀신에 묵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의 동기 중에서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기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사촌 동생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남들보다 아주 탁월하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분별력이 굉장히 강력한데, 어느 날 자기 친구 생일이라서 생일 축하를 한다고 밖에 나갔는데 친구가 한사코 부탁이니 나이트 한 번만 가자고 나이트클럽 한번 가서 한 번만 놀아주자고 했어요. 이 친구는 뭐 이런 데 다니는 친구도 전혀 아닌데 한사코 하니까 친구 몇 명이랑 어쩔 수 없이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자기 눈에 악한 마귀들이 딱 보이더래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 마리들이 막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그 악령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이트클럽에 온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잖아요. 꼬셔가지고 둘이 붙여 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붙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녀들을 어떻게 하면 술에 취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음란한 짓을 하게 되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붙여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와, 여기 오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그냥 악령들과 귀신들에게 묶여서 산다는 것을 더 확실히, 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기에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귀신들에게 끌려 살아가는지, 얼마나 어둠의 권세에 묶여 사는지를 정말 많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서 살아갑니까? 이렇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죽음의 사주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삶의 버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환자가 바로 오늘날 환자가 바로 우울증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각가지 질병, 각가지 어려움, 각가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으시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있어요. 원래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 밟으시고 뭐 했냐면 미국에서 정신병동에서 사역을 하시던 교수님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뭐냐면 진짜 정신병자가 있고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 내가 실제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심한 사람이 아닐 경우는 약을 먹고 자꾸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병자들이 들어왔는데 상당수가요, 묶여있는 자가 상당히 많더라는 사실을 자기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권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라는 사실과 그것이 특정한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권세가 부여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러분 가정 내에서나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감정 상함, 갑자기 목사님들끼리 싸우거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싸우면 이거요, 꼭 여러분의 감정 상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의 영이 역사를 하여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포로된 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눈먼 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억눌린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알잖아요. 자유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8.15 광복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는 삶도 이렇게 여러분 고통스럽고, 나라가 자유를 빼앗기고 살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함을 통해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자유, 생명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에 안 산 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것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무리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멀리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도 미혹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끌고 무너져서 우리 타락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묘하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서로 싸우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가라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그걸 원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목사라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곡되길 원합니다. 알곡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바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전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전도하는데 그 전도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가 18가구에 살았습니다. 18가구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항상 정신이 좀 이상하셨어요. 말도 늘 어눌하게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어린 나이에 막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분을 딱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교회에 데려가서 앉아있기까지 딱 괜찮았어요. 그런데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땀 흘려 줄줄줄 흘리면서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요. 자기 나가야 되겠다고. 도저히 있지 못하겠다면서 사람들을 뿌리치고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니 왜 그랬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내 안에 음성이 들리는데 빨리 나가라고. 여기서 안 나가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그라사인 이 한 명 때문에, 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그라사인 이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라사까지 오신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억눌리고 묶여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권세하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라사 지역으로 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 하니라. 네. 지금 계시는 분명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봤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 최대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상황을 피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도망가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날 좀 내버려 두시오. 내가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알 것은 귀신들도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에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때를 말할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사탄도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초림에 오신 예수님 보고 지금 심판할 때입니까? 지금 저희를 심판하실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대학 때 사경회를 4학년 때, 지금도 생생하게 4학년 때 대학부 이제 사경회를 갔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부 다 사경회를 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첫째 날은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 날 난리가 났습니다. 둘째 날 신학생 하나한테 안타깝게도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5명, 한쪽에 5명, 10명이 붙었는데요. 힘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요.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세는 거예요. 목도 했다 아닙니까, 제가. 와, 정말 힘이 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전도사님이 딱 가더만요. 머리에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그렇게 힘을 권세를 부리던 그 사람이요. 그렇게 힘이 세던 그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맥이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그 한 사람이 한 30분 정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진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기 답이 나옵니다. 답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 여기 말고도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무적갱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대체 무적갱이 어떤 곳이기에 귀신이 이렇게 가기 두려워할까요? 벌벌벌 떨면서 제발 무적갱만은 안 됩니다. 무적갱 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적갱이 어떤 곳인데 무적갱이란요,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아비소스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그 뜻은요, 바닥이 없는 기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국어로는 무저갱으로 번역되고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끝없는 구렁텅이, 흥정역에는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사전에는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 죽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가 정체가 뭐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보면은 너 정체가 뭐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예요? 우리는 군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분의 말씀은 정체를 분명히 알고 나가라는 것과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나가라는 것과 차이가 좀 있대요. 잘 안 나간대요. 정체가 이렇게 좀 불명한 존재.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이 존재가 누군지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군대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도 예수님의, 자기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막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대요. 지금 제가 그걸 기억을 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너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분이 그 귀신한테 물어봤대. 너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니까 딱 3글자를 말하더래요. 무저갱이란 말을 하더래요. 이분이 그게 왜 무서운데 하니까 그곳은 끝없는 구렁텅이고 한 번 들어가면 자기를도 꼼짝 달싹도 못하고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을 때 너희를 해갈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여러분 모두에게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의 이런 역사를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발휘하며 믿음이 엄청난 권세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도 두려워하고 벌벌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적격으로 떨어지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동기들이 많은데 한 동기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자주 나가는 분이라서 자기 전도사밖에 안 되는데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자기도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쁘다 보니까.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또 교회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약간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형님, 쪽팔려 죽겠어요. 라는 거예요. 왜 쪽팔린데? 뭐가 쪽팔린데? 아니,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사역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있는데 청년 한 명이 막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답변하려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하나가 몰라 이상해요. 지금 뭐 귀신 들린 것처럼 막 그래요. 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이라도 좀 오세요라고 막. 전도사님이라도 오세요라고 해서 자기도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대요. 갔는데요. 여기서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쪽팔렸대요. 왜냐하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갔는데 귀신이 딱 보자마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씩 웃으면서 야, 넌 성경도 안 보네? 야, 너는 기도도 안 하네? 그래가지고 나를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와, 그 나중 돼서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정이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막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웠대요. 그러면서 내한테 울먹거리면서 형님, 제가 진짜 너무 쪽팔립니다.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유는 기도가 아니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에 권세가 전혀 없고 기도를 전혀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도 살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것은 그의 몸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뜻입니다. 그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의미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혔대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가 또한 부활의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앞으로 전도를 해나갈 때,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나갈 때 이런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도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6절부터 39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들이 예수께서 지나간 사람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진 자녀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세웠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앞에 말씀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다시 온 성내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라면 앞으로 우리가 전도에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바울처럼 사용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용될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온 일에 사용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